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16장 전체가 될 텐데 오늘 12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과 같이 읽지를 않아요. 11절, 12절은 지금 12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 이럴 때는 좀 목소리를 굵게 깔아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 목소리 같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1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지금 엘림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림과 시내산 그 사이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광야에 지금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날짜가 언제라고 되어 있죠? 제2월 15일. 자, 나온 후,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6장 1절은 의미가 없는 말 같지만 무척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이 좀 엘림을 떠나가지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때가 바로 애굽을 떠나온 지가 제2월 15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2월 15일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할 때가 언제였죠? 우리 출애굽에서 배웠는데 정월 14일 날 밤이 6월절이었으니까 정월 15일 날 출발했어요. 그럼 1월 15일 날 출발했는데 지금이 2월 15일이니까 얼마 됐을까요? 한 달 됐어요. 이런데 갑자기
20일요 이런 사람도 있고 한 달이 됐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장자 죽음의 그 6월절의 밤을 지내고 출애굽해서 꼭 한 달이 되어서 지금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다음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건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뭐 한 사람도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중에 온 회중 이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빠진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말인데 온 회중이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뭘까요? 네? 바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애굽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래서 걱정이 없을 거로 생각을 했는지 어떤지 지금 광야에 도착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요. 광야란 말 그대로 물 한 방울 제대로 없는 곳이, 풀 한 포기가 제대로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자그마치 60만 장정과 수많은 이 잡종들이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먹을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출발한 지 한 달 되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존권의 문제를 이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평을 하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원망과 불평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2월 15일이라고 해서 한 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출애굽에서 한 달 만에 지금 여기 왔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애굽의 장자들은 전부 죽는 이런 아주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폐물을 달라고 해서 그걸 몽땅 들고 지금 짊어지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출발해가지고 겨우 3일길 나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홍해바다를 만났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보았어요. 도저히 그들이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밤새 말리시고 그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건너기만 했느냐? 불구름 기둥가 없어서 하나님이 보시고 애굽 군대를 바닷속에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침에 바닷가로 떠오르는 그 많은 시체들을 그들은 보았다는 거죠. 15장에 보면 그들이 찬양을 했어요.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들은 목이 터져라 소고와 북을 치면서 온몸을 다해서 찬양을 했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 달도 안 되었다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겨우 3일 길을 가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캠프를 치려고 하는데 그 물이 써요. 그들이 불평을 했죠. 목이 말라 죽겠는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목마르게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쓴 물밖에 없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로 그 물을 달게 만들고 그걸 마시게 했죠. 그리고 그들이 겨우 잠깐 지난 다음에 11km 정도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죠. 그 엘림에서 물샘이 10곳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오아시스에서 그들은 캠프를 쳤고 거기에 장막을 쳐서 살았어요. 이제 겨우 그 장막에서 벗어나서 엘림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이런 백성들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홍해바다에서 마라에서 엘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힘든 게 있으면 우선 불평 먼저 원망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자, 이거 불평, 원망,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방법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끌어안고, 불쌍해서도 끌어안고, 우리가 연약해서도 끌어안고,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빠져서 죽어도 하나님은 끌어안고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굳게 세워주시는 이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우리가 백성이 되어서 사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이 체질화되고 습관이 되었어요. 결국 한 달 사이에 벌써 3번째 원망 불평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좀 심하다, 그렇잖아요.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여러분들 한번 눈 감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불평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믿지 않고 불평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보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서까지 그 이후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 불평이 거의 삶의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 삶의 자리에서 보면 조금 힘들면 불평하죠. 아, 나는 왜 이런 형편밖에 되질 않나? 나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가? 또 나는 왜 요거밖에 가질 수가 없나? 우리는 요거밖에 왜 가질 수가 없는가 하는 그런 불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런 일이 왜 내게, 나는 왜 이런 은혜밖에 못 받는가 하는 불평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격적으로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에 아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뭐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해서 먼저 불평하는 사람. 음식점 가면 음식 맛이 없다고 투정하는 사람. 뭐 또 어디 물건 사러 가면 뭐든지 불평해요. 하다못해 누가 선물을 주면 선물까지도 불평해. 이게 뭐 어떻고 저떻고. 하여튼 이 크리스찬들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는데 보면 저 사람들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는가?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삶에서 얼마나 불평 많습니까? 우리 사실 정직해요. 그런데 우리 솔직한 얘기로 불평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사는 게 뭐 전부 만족한 거 아닌데 불평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을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잘못이 없어요. 지금 생존권에 문제가 있는데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을 먹는 이 생존, 이런 문제가, 소위 살아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었는데 아마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이, 양식들이 한 달이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에게는 아주 소와 양이 있습니다. 잡아먹을 게 있겠지만은 그들은 지금 먹을 양식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기가마 옆에 있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면서 과거 지향적으로 옛날을 생각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시절을 지금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가마 옆에 앉아있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들은 떡을 배불리 먹은 적도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우리가 1장서부터 쭉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들의 고역이나 일로 보면은 정말 등에 채찍 자국이 나서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고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것조차도 허용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마치 과거가 괜찮았던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 옆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오죽하면 우리 유럽의 그 속담 중에 애굽의 고기까마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눈앞에 잔잔한 그런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얘기할 때 애굽의 고기까마 옆에 앉은 사람,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사실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잊지도 않은 과거 지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라 하냐, 차라리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을 전부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재앙, 그것을 자기네들이 차라리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이 말이 그냥 거기서 그냥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이 차라리 저기네들에게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불평,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믿어가지고 고생했지, 너무 많다,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데,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이들이 단순하게 먹고 사는 이런 생존의 불평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말을 보면은 그것이 비약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임이 낫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참 우습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지, 이거 생각하면서 무슨 구원이 중요하겠어요.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그들이 생명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들이 죄에서 완전히 건져을 받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신분을 가졌는데, 그 신분 의식을 갖지 못하고 행복하게 그들이 정말 그것에 대한 자존감,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비겁하고 쓰레기 같은 소리들을 이들은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망을, 우리 같으면 그런 원망을 하나님 차라리 죽이세요. 뭐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전면으로 배반하고 이걸 갖다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만 들으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원망을 들으시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4절에 보니까 위대한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때에 바로 그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귓가에 엄청나게 들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울부짖고 원망하고 지금 소리 질러서 내게 불평하는 그들,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너희들 먹게 하겠다. 너희들, 그래, 너희들이 원망하는 건데 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까? 저는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마라의 쓴물을 미리 달달하게 단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나님은 홍해바다가 있으면 미리 너희들이 홍해바다 앞에 가서 진을 칠 것인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내가 그때 홍해바다를 가를 것이니까 잘 봐라, 걱정하지 마라 하고 쫓아오는 걸 보면 왜 미리 가르치질 않았을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되어서 신강야에 머물 때에 그들이 이제 배고파할 것을 알면서 그들에게 왜 어차피 주실 건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걸 미리 주면 안 될까? 저는 사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된 것, 우리가 소욕하고 바라는 것을 왜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먼저 주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 만나의 기적,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매출하기를 주셨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고 싶어 했던 것은,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너희들의 생명을,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보나마나 범죄할 것이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족하고 잘못됩니다. 그런 일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없었다면 엄청난 일이 있었을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여호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함께 하시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즐겁게 하나님만 사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여 뭐라고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지금 그들은 여호와 앞에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인도를 하시고 있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 눈앞에 지금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진 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 사실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얼마나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죠? 주일날 거의 안 빠져요. 성경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봉사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어딜 가까이 가? 놀라운 것이죠. 그 다음 말을 보니까 더 놀라워요.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무슨 광야를 떠보겠어요? 진을 치고 있으니까 텐트에서 진에서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물끄러미 광야를 내다봅니다. 거기에 구름 가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야 될 소용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양식을 하늘 양식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잠시 후면은 저녁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로 고기를 시큼먹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만나로 그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해두셨는데, 이미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한번 준비를 해두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이들이 한 달간 이미 먹을 음식이 다 없어졌구나.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뭐를 먹겠느냐? 내게 부르시잖아. 나를 찾아라. 나에게 가까이만 와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미 쌓아놓고 있는데 이들이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죠. 다시 그들에게는 가시적으로 실제 그들 가운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선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깨끗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머릿속에 쇠뇌만 돼가지고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인데 그것을 기억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뇌되어서 말로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뭔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봉사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너무 많이 하는데 실제로 몰라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들려주는 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하나님께는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접하게 친밀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평생 알았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마치 일을 갖다 나는 충성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 이러이러한 위치에 내가 세워져 있습니다. 결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런 거야.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 고기 가마니 옆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셨는 게 좋았는데 이런 말하는 또 똑같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 겨우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들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 우리 만나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4절 한번 13절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5, 13, 14, 15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저녁에는 진내 그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 텐트 위에 메추라기들이 그냥 깔려 있어요. 일설에 의하면 메추라기가 한 60cm 정도 이 정도 깔려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고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쇠고기를 먹는 거지.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광야에 지면에 뭐가 있어요? 작고 둥글며 그 다음에 서리처럼 하얀 거죠. 그런 것이 아주 작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 이것이 뭐라고요? 몰라요 우리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이건 뭐지? 합니다.
바로 이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만나라는 말 뜻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마후 이런 말인데 마는 무엇이냐 후 이것이 이런 말인데 이 사람들 사투리가 옛날에는 마후가 만후 만후 이런데 만후 만후 이러다가 이게 만나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으로 만나라는 거죠. 그 만나를 먹게 된다는 거죠.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녁이 되면은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오니까 고기 시켜먹고 너희들 고기 까마가 그리웠어. 이빨 사이 고기가 끼일 정도로 시큰 애들이 고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떡을 배불리 먹었느냐? 그렇다면 만나로 이 정도 배불리 먹으라고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너희들의 생명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면서 귀중한 교훈을 주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라는 거지.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둬야 돼. 근데 걷는데 그 매일 걷는 양식은 많이 걷지 말고 각 사람이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지.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한 오멜이라고 되어 있어. 한 오멜이 한 2리터와 조금 2.3리터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먹는 이 음식 양이 쌀 양이 한 1kg, 1kg 정도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좀 작은 그런 양을 우리가 먹는다 그래요. 옛날에 2000 몇 년도에 통계가 그런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0만 대장정 그리고 이 많은 이스라엘 매일 아침에 40년 광야 생활을 정확하게 하면 40년이 한 달 모자라는 40년을 계속 이렇게 먹이신다. 엄청난 공급이시죠. 그런데 그 공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급하는 이유를 딱 얘기를 하셔요. 4절에 보니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거두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 말, 내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장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데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만나를 통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매일 아침에 가서 만나를 담는데 그날 먹을 것만 담으라는 거지. 그날 먹을 것. 한 사람이 그날 먹을 것만 담고 그 이상은 담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가지고 걷었어요. 그런데 그 걷은 게 한 오멜씩 걷어가지고 한 개인이 먹을 걸 이제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담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담은 것 같은데 와서 재보니까 그것이 별 차이 없이 다 충분하게 먹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긁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먹을 양식을 안 먹고 가만 놔둬 내일 먹어야지 하고 놔두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자, 19절 20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20절에 1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 그날 먹으라고.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날 먹어서 그날 다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남기고 아끼고 저축을 해서 쌓아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거죠.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에 뭐 나쁠까? 좀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뭐가 나쁠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비하는 것이 준비하고 미리 대책을 세워서 내일을 예비하고 저축하는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들이 어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는 양식을 주시고 그것을 매일 날마다 아침마다 걷어서 그날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의 삶은
매일매일 내가 지키겠다. 단 하루도 나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가 매일 책임을 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거 많이 듣잖아.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날 일은 그날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진다. 여기에도 숨은 뜻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네가 전적으로 나를 믿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 먹을 걸 매일 거두야 이거 내가 이럴 수 있다는 나의 능력을 네가 믿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나? 혹시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면 어떻게 하나? 그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쌓아두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가 안 하는 시험하는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의지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한다는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만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을 한번 어차피 우리는 영이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번 교제를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일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앞장서셨다는 걸 한번 느껴본 적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그런 것을 느껴야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절대 못 느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되었더라. 이런 거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가운데서 일어났더라. 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구나 하는 이렇게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럼 우연이 된 것이지. 아니 뭐가 내가 잘해서 된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야만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 일을 마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 때 그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세요. 바로 그것이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과 관련되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1절 이후에는 안식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생각해서 제6일째 되는 날에는 마지막 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6일째는 이틀치를 걷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하여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누리는 평강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게 쉰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안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례를 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날을 얘기해서 그날에는 하나님과만 함께 있어야 되니까 제6일에는 7일 것까지 해서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가져가면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틀치를 먹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또 이런 약속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틀치를 갖다 놓고는 그래도 좀 더 거두면 그 다음날도 가면 있겠지 하고 안식일날 또 밖에 나갑니다. 아침에 일찍 7일째. 그래서 이 만나가 있나 없나 거두라.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 모세가 분명히 없다 그랬는데 가서 또 있는 것만 가면 그들이 보러 나갑니다. 절대 너희들이 못 얻는다. 이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자, 26절, 27절, 28절 한번 또 볼까요? 자, 26, 27,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참 놀라운 말씀. 좀 야같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7일날 안식일날 아침에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너희 이날 없고, 근데 그날은 서리도 내리지 않아도 가시 같고 뭐 하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놀랍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안식일에 숨은 뜻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뭔가 열심히 해야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날이라는 것이, 이날에 우리가 뭔가 더 생길 거라는 생각은 이거 착각이에요. 안식일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안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게 평강인데,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또 먹고 하는 것이 다 평강을 위해서, 우리 건강과 평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영적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안식일을 잘 지키니까 주일을 잘 지켜야 되구나.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이니까, 그래서 주일은 잘 지키고 금요일은 안 지켜도 좀 되지 않나. 왜냐면 조금 뭔가 안식일 지켜야지 금요일 지키라는 말은 없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잘못된 안식일관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건 어떤 날짜를 말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7일에 쉬셨기 때문에 하시는 7일이라는 의미지, 안식일의 본래 취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그런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 14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날을 전날보다 중히 여기지 말고 또 전날을 이날보다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이날이나 전날이나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날은 주일이니까 잘 지켜야지. 이날은 뭐 우리끼리 그냥 속으로 미팅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잘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을 하죠. 너희들이 하루 것을 일용할 것을 그날 거두어라 하는데, 그것을 거두어가지고 남겨서 그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분명히 거두지 못하고 그 전날 예배해서 이틀째 거두라 했는데, 그 다음날은 또 거두어 보려고 안식일조차도 그들은 범하면서 안식일을 거두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테스트에서 시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 만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은 그들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찾아볼게요. 8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274페이지. 한참 찾으셔서 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 우리를 광야 생활, 이 고달픈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걸 배불리고 너희들 잘 먹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가면 먹을 것이 있겠구나 해서 따라오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쫓아가도 먹을 것이 그 다음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요. 제자들만 남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는데 계속 그 강의를 하십니다. 6장까지 나가는 그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 예수님, 그렇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도 내 말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내 말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나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비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이 세상에 먹는 것과 다른 신령한 것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쇠하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쓰러지질 아니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울하거나 쓰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비 같은 양식을 먹고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 귀중한 교훈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그들이 사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다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함께 계시면서 역사를 이루어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잊어버려버렸어요. 이런 것이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종교적인 이해관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지식밖에 안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고,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옆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내가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너희들의 명한 규례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늘 양식이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구름기도 있는 것을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구름기도 다시 한번 봐라. 너희들 보니까 그 가운데 여호와의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그들 눈으로 지금 봅니다. 가까이 갔어요. 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것을 모세는 믿게 하고 싶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믿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도 있죠. 하나님 별로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그분 그냥 성경에서 참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식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바로 구름 기둥 사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갔을 때 그분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그 하나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헛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알았던 지식 내려놓고 그 지식이 이제 정말 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내 삶에 이제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나의 인생이 되고 내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칠 거라는 것이. 자, 이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이제 제대로 알겠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거짓되고 잘못된 그런 나의 그런 거짓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 하나님 참으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